하나님의 찬송가 166장 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고누리고 평안할 때 고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아멘. 찬송가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없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 찬송 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도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그 약속하신 복을 또 주시옵소서. 그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하나님을 얻는 복, 하나님으로 부여한 복. 그것이 바로 또 내가 온전히 주의 겉되는 이 복, 그래서 주님과 한 몸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더 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해주시고 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 하고 31절, 32절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다음에 31절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이 13장의 13장의 천국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은 천국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13장 씨 뿌리는 배의 시작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다가 씨를 뿌리십니다. 현실 속에서. 근데 그 씨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주제를 생명의 말씀의 전지전능을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자든지 겸손히 이것저것 할 수 있도록 제가 겸손이라고만 끝내버렸습니다. 겸손히.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에게 겸손한다는 거, 이거는 그게 바로 땅 위에서 우리 신앙생활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는데 배울수록 그분 앞에 더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는 백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뭐라고 합니다. 예수 믿어 끝까지 겸손해야 되지. 다 교만해서 망한다고, 이렇게. 그 말은 세상 복을 받으면 복을 받아가지고 교만해진대요. 왜? 영육의 복을 안 받으면 그 교만할 근거가 없잖아요. 인간의 자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갖고 힘들어 있는데 뭘 교만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복을 주면 신령한 면도 넘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줬는데 내가 내 거라고 생각을 깜짝 하는 거야. 또 세상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줬는데 어느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 말씀은 복 받고 망한다. 참, 그 말을 듣고 나도,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깊이 새기니까 안 잊어버리잖아요. 복 받고 망한다. 복 받고 교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복 받고 교만해서 망한다. 그릇이 물 한 컵 정도 되는 사람은 금방 교만해서 그것도 망하고. 그래. 오늘 여러분들 복 받아가지고 망하지 말고 제가 지난주일에 했나? 앞에 주일에 했나? 한평생 주님을 따라 한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은 이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한평생 주님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복이 있는 게 어떻겠어. 그분과 같이 매일 주님을 따라 사는 거. 근데 그러면서 한평생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죠? 또 감사하고 산다면 또 그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도 160명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해보겠다 이랬는데, 물론 지금하고 많이 깨달음이 다르지만은, 그러면 세상이 고독해지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16장, 우리 16장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166장 찬송도 많이 불러요. 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같이 거느리고 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자꾸 새겨야 되잖아.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에 자고 잘 때도 깰 때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제가 이제 코로나 병 앓고 난 이후는 더 아침에 일어나면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해서 감사하고, 또 지금 현재 내가 뭔가 마음이 평안해서 감사합니다. 이래 하고, 그래, 오늘 또 이 하루 평안한 몸과 마음을 주었을 때 또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또 이래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평안하면요, 어느새 그거하고 또
몸 여유가 있다고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근데 아플 때는 다 대부분 이제 건강 주시면 또 뭐 잘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또 하루만 지나가 버려 없어지면 사람은 되게 참 가벼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도 어릴 때 그래도 참 내가 이거 절 말하면서 하죠. 근데 하나님이 좀 어린데 어떤 인생의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갈래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듣게 되고 성경도 보고 특별히 이제 변무사님 어린데도 변무사님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1학년짜리라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원이도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 이럴 때 공부는 한 수단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 세상에 내가 왜 보내지고 살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이 성공을 위해서 사는데 잠시 지금 어떨 땐 돈이 올 때가 어떨 때는 공부가 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손해보는 일은 하면 안 되겠지? 도리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손해보고 돈 손해보는 이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 그럼 또 근데 그 뒤에 건 생각 안 해요. 뭐 그러면 돈을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러면 성경에 뭐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진다 했으니까 그만큼 무슨 뒤에 책임진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짧은 인생에 이 성공에 하나님을 얻는 게 성공 아니냐? 어떤 잠시 돈을 얻고 공부를 얻는 거는 잠시잖아요. 잠시. 그러면 돈 없이 그거 없이 살겠냐 때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하신단 말이야.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새도 그 백합화도 다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믿으란 말이죠. 그럼 엄마가 뭐 우리 자기 자식을 굶기겠어요? 굶기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래 그 방향을 딱 정하고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사는데 그것도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나는 요셉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 그죠? 다윗도 보면은. 근데 그 길에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만큼 또 연단이 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험할 때. 그럴 때 고독하잖아요. 그 요셉이 그래서 형제들한테 고독해졌잖아요. 그죠? 다윗도 형제들이 너 원래부터 교만한 거 안다 이러면서 또 다윗이 아마 하나님 말씀을 많이 했겠지. 그러면 형들이 이 교만하다고 막 그래 했겠지. 또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교만하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독하죠. 그죠? 형제 가운데도.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그래도 내 편 되니까 제일 든든하지.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지금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다음 그 보면 또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간대. 야, 그거 참 세상 사람들 잘난 사람 손잡기도 힘든데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대.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자, 그래. 오늘 근데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내한테 뚝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가지고 내 눈이 그만큼 봐지는 거예요. 내 귀가 그만큼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그게 그래도 내가 중생이 돼가지고 중생 돼서 처음 들릴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지금 중생 됐는데 점점 여러분들의 귀가 더 밝아지는 거야. 그렇죠? 저는 하나님 계신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서 믿기는 믿는데, 내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이었어. 근데 점점 내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되고, 어떤 부모보다도 가까운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버려서. 자, 어릴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저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더 멀리 있는 분이랬죠. 그렇죠? 뭐 말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 당장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서 듣나 안 듣나,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는 다 그 정도 믿으면. 근데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는 이제는 하나의 은혜를 많이 입어갖고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그 소리가 어떤 누구의 소리보다도 가깝게 그분 음성이 들리고, 그죠? 또 보는 게 어떤 세상 역사가 막 어지러운 세상이 보이는데도, 세상만 보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근데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주님이 지금 딱 세상을 주권하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가 막 돌아가는데도 코로나를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인 거예요. 다윗이 자기 범죄로 인해서 막 온역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 다윗에게 너 어느 것 택할래?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진노를 했다는 걸 아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눈은 뭐요? 봄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복이 있고, 또 뭘? 너희 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도 들을 수 있고 기쁨도 들을 수 있고 생명의 말씀도 들을 수 있으니까 뭐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뿌려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말한 기본권으로 중생된 그 면을 지금 넘어서서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내가 아까 겨자씨를 한 거는 그 말 생명의 씨.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지식이냐 하니까 천지를 창조한 그 생명의 능력의 전지전능의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 이 우리를 심판할 말씀이에요. 같은 잘 구분해야 돼. 세상 인간에게서 나온 말이냐, 하나님에게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거 잘 구별합시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게 정말로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마귀라는 놈들은 이 귀한 줄 아는 또 성도들에게는 세상 이게 귀하다 하면 금원이라고 세상 뭐 아무개 누구의 말 막 이래 나오지. 그래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말씀이 귀해. 이런 사람에게는 외식의 말씀, 미혹의 말씀도 막 갖다가 돼가지고 그렇죠. 또 우리를 삐뚤어지게 만들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저도 그럴 땐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바로 믿으려는 사람 또 미혹을 저렇게 줘갖고 또 넘어가게 하시죠, 하나님. 근데 그게 항상 깨어서 항상 그 마음이 주님과 말씀에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왜 아까 말한 또 복 받아갖고 또 뭐야 금방 망한다는 것 같이. 자 인간이 복 받아갖고 바벨탑까지 쌓잖아요, 그죠? 개인. 항상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깨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 하늘에 대한 신적 우선, 이거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내가 받는데도 마음도 하고 목숨도 다 해야만 깨끗한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다 하지 않으면 벌써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는 게 그 진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이는 너의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이니라. 너무나 큰 것을 매일매일 그 순간 다 해가지고 그 가치를 알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아. 립 서비스만 아니라 너의 그 마음의 생각, 행동을 보면 귀한 거는 다 하는 게 그게 벌써 귀한 줄 아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에 힘써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고 그 말씀을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그 귀중한 힘쓰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데 매일매일 들여진다면 그것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돈도 벌고 공부도 해야 돼. 그것도 귀중해요.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걸 하는 데서는 야, 정치인들 가운데 다 썩어빠지고 한다는데도 그 안에 혹시 소수의 사람이 다윗같이, 그죠?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그 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현장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이 귀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 무슨 인기 이런 걸 따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어떤 한 정치를 한다면 그 주변에 그것 때문에 생명과 빛과 소금이 나타날 거라고 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법부에 있으면 그 안에는 그만큼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 그래, 생명의 말씀, 이게 항상, 그러니까, 나대로는 이 시간도 사람이 마음을 풀면 안 돼요. 진짜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적당한 긴장을 하고 살 때, 그게 육신적으로도 평안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긴장을 확 풀어버리면 몸이 망가집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잠깐은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몸이 돌아갈 대로 적당한 긴장을 갖고 살 때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뭐든지 그 사람에게 이 생리가 바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 근데 편하려고 그냥 퍽 퍼져 살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알겠죠?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힘든 것 같아도 총체적으로 보면 가장 가치 있는 데다가 내 시간과 힘이 기다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가치가 비교를 해보잖아요. 땅의 가치. 아브라함은 항상 그 두 가치의 갈래길에서 주님을 택했잖아요. 그죠? 이런 길을 우리가,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 손해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손해를 받기 때문에 더 좋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왜 뿌려주고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의 음성은 없을 데가 없어요. 세밀히 찾아보면 다 있어요. 오늘 여기 밥을 먹을 때도 있어요. 집에 가서. 저도 설교하면서도 주님 음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듣고 내가 설교하라면 이 헛일이에요. 헛일. 알겠죠? 응? 그렇죠? 설교할 때도 주님 내한테 음성이 있겠잖아요. 그죠? 너 지금 너 인기 때문에 설교하냐? 정말로 내 생명 말씀을 정말로 전하고 있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 순종이냐? 이제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한테? 어떤 때는, 야, 교인들이 내 설교 듣고 너무 은혜 된다고 좋았더라.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이게 뭐예요? 주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어려서 들을 때 창세기 2장 15절 에덴 동산에 2장 15절이가 맞지?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는 그 말씀. 근데 거기에 전 딱 들어있대. 앞에 그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야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제일 기본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이게 제일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이 지켜지고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실패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걸 또 우리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피국으로 힘입어 가지고. 그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그분이 나의 근원이잖아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가 아니지요. 그분이 나의 근본이. 그래서 에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근원이세요. 근본 그분은. 그래 이분이 지금 오늘도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또 심어져 가지고 굉장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런 지능이 만들어지고 그런 지혜가 만들어지고 그런 내가 좀 돼 갑니다. 알겠죠? 또 거기다가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내게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연결되는 그거로 살아가는 내가 되고 전혀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살아가고 영육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주 다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씨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구분해서 딱 구분해서 이게 그거 비교가 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어디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식으로 된 것이 한 살의 광석에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앞에 중생된 것 좀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대 생명 말씀 뿌려진다는 것 엄청난 일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마태복음 13장 31절 읽으면 겨자씨 천국은 마치 그 밭에다가 갖다 심으면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라고 사전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뭐냐면 이게 채소가 1년 어떨 때 2년에 다년생 나물이고 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뒤에 32절에 나물보다 커서 뭐라고요? 나무가 되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거 다 알아요. 나물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하면 키가 갈릴리 지방이 키우는데 한 이 정도 크기가 큰답니다. 키우면 겨자씨가. 근데 이게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데 나물이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돼서 엄청 큰 나무가 되는데 나물이. 이걸 갖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 성경 기자가 잘못 기록했다. 이렇게 출석한 것도 있더라고. 원래 무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막 성경이 무어가 아니고 이거 보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게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왜 그분들이 모르고 그랬을까? 자, 여러분 한번. 자, 이 나물인데 이게 나무가 된다고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인자에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 아니 그게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고 또 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과학자들이 보면 양자역학 미세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이 똑같은 걸 두고도 그렇게 보는 거야. 참 사람이. 응?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는데 겨자씨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딱 심어집니다. 그럼 이게 점점 커갑니다. 크니까 나물이 나무가 된다는 걸 해석을 하는 거는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뜻으로 깨달은 사람 해석합니다. 나물인데 나무하고도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점점 우리가 누구같이 돼간다고요? 하나님같이 돼간대. 하나님같이 돼가니까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들의 사람, 사랑 있는 사람으로 그죠? 살아나가니까 거기에 싯대 같은 인생들이 와서 거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물 같은 일반 인생 같으면 거기에 배우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그 사람은 그래도 내가 찾아가면 평안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도 뭐 배울 게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 다 그런 인간으로 하면 배울 것도 없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편하게 마음을 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 심어서 살아가면은 누가 자꾸 정말 변하고 자꾸 우리 어떤 집사님 나 힘드니까 찾아가서 어떤 길을 좀 얻으려고 어떻게 평안을 찾는 길을 배워. 그분도 알아. 대충 원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아는데도 근데 그분을 찾아가면은 아는 그것이 실행이 되도록 믿어지도록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야. 혼자는 안 되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의 그 영감이 역사해가지고 내게 평안이 오고 아는데 그 아는 게 믿어지니까 맞아. 아는데 자기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분을 만나니까 맞아. 평안이 오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렇죠? 응? 그렇게 해야 될 깨달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새들이 그 사람이 나물인데 나무가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먹어서 크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새들이 와서 어떻게 깃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새떼 같은 인생들. 새떼들은 건 하나님께 뿌리를 못 받고 그냥 세상 조를 따라 이래. 아이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 세상이 너무 좋아. 막 왔다 갔다. 그게 피곤해 어떨 때는. 이 세상을 어떨 때 너무 좋아하다가 어떨 때 너무 정말 너무 피곤해. 그렇게 사니까. 근데 어려움 당할 때 이런 겨자 나무같이 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평안을 얻고 그죠?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무시당하고 했어.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나무가 안 됐다는 증거야. 그렇죠? 어떤 집사님 사람 부담스러운데 왜 내가 가겠어. 그렇죠? 그분을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평안이 있고 얻을 게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 근데 나한테는 사람들이 대우도 안 해주고 찾아도 안 오고 이런다고 하면 벌써 내가 이 변화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옥녀씨 맞지? 사람이 나쁜 거지,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옥녀 만나기 싫어서 막 도망가. 어머, 저 멀리부터.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나쁜 거 아니야? 옥녀가 나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걸 잘 하라고. 그 잔소리 하는데도 막 그래도 찾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꾸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누가 어저께 나이 사님도 목사님 우리가 이상 어떻게 목사님한테 잘해요 이러네. 맞는가 그게 난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요. 자기가 목사님 이상 더 잘할 수 없대. 잔소리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 그게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가지고 내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 한번 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변화된 증거라고. 알겠죠?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냐?
하나님 날 써주시냐? 근데 그 증거학 사람들이 그래도 내게 와서 나를 하나님을 배우려고 무슨 문제를 평안을 얻어보려고 그런 내가 되나? 아니면 나를 만나면 미리미리 도망가 버리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알겠죠? 새들이 와서 내한테 깃들이느냐?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하나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누구를 말할 수 없는데 같은 구역장인데 어떤 구역장은 자꾸 구역 식구들이 찾아와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자꾸 구역이 사람들이 많아져. 어떤 구역장 아이고 만날래 막 구역장에 만나려면 도망갈 이유나 찾고 있어. 어떤 데는. 자 이러니까 그 구역이 사람들이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안 모이겠지. 그러니까 벌써 그게 겨자씨가 자라갖고 나무같이 변화되니까 그래도 그 구역장인데 어떤 구역 식구는 싫어도 합니다. 우리 구역장 너무 잘났다 그래.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정말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같은 구역 안에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나를 한번 봐. 나를 모르면 어떤 사람을 봐. 저 사람이 지금 나무가 됐나? 한번 살펴보란 말입니다. 그죠? 예? 말씀, 교자씨. 이 말씀, 교자씨 하나리라는 거는 작은 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장되었고 하나님이 너를 주장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지금 내가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너 지혜를 부여하는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고 매일매일 심어진다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세상 역사예요. 어떤 것보다도. 정치를 하는데도 이 일을 잘하겠다. 이게 큰 게 아니에요. 막 대통령이 돼서 한다. 여기서 내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을 했나? 그래, 뭐 이 일을 했는데 이해를 못해서 막 욕을 하고 인기가 뚝 떨어져도 그래, 이거는 이래 가는 사람이 그 겨자씨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예.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는 뭐 누가복음 17장에 너희 겨자씨 하나님 믿음이 있었던 이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규라서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해서 겨자씨 믿음인데 그 17장에 그거는 뽑고 옮기고 심는 그 능력의 그 말씀을 할 때는 17장 5절에 그 겨자씨 믿음을 하는 거고 오늘 또 여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또 겨자씨 믿음은 또 이게 또 성격이 다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